샬롬, 11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한 귀로 듣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지만 믿음의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실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더욱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회와 여러 공동체의 관계에서 그 이름을 지켜내기라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자고 말하기도 어려운 시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했던 전도는 언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2장의 말씀을 통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죠.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다니엘에게 감히 왕이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며 모든 왕의 주제시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그 순간에 경험하게 되죠. 이에 따라 다니엘을 비롯한 그의 3명의 친구들은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그들의 삶은 승승장구한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결론이 이렇게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축복받고 어려웠던 일들이 다 해결되어져서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의 시험을 넘고 또 넘고 그러면서 좌절하고 주님을 붙잡고 또 이겨내고 또 쓰러졌다가 낙담하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는 이 전쟁 같은 인생의 사이클을 끊임없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고비 한 고비를 넘다 보면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란 사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점점 정확하게 확신 있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한 이후에 그들은 포르였음에도 평안한 삶, 부유와 명예를 가진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된 금신상을 만들게 되는데 1절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드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한 규빗은요 손가락 중지부터 이 팔꿈치까지, 그러면 길이가 약 45cm에서 50cm를 말하는데요. 높이가 60규빗이니까 약 30m의 높이가 되는 거대한 신상이죠. 그 신상을 세워두고 오늘 말씀을 보면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 등 모든 관원을 낙성식에 참석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포하는 자가 큰 소리로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절을 하기 전에 큰 소리로 선포했던 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다 절을 하고 나서 8절을 보세요.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참소라는 말은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비난했다, 뭐 그런 말입니다. 내용의 흐름을 보면요,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이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을 궁지에 몰고 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리고 절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게 됩니다. 그들은 절하는 문제에 생명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11절 말씀을 보면요,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반드시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생명을 지키려면 지금 누구의 편에 서라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금신상이라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신상에게 있으니까 너희가 생명을 보존하고 얻기를 원하면 금신상에게 절하라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주관자인 사탄이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만왕의 왕 하나님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탄에게 생명이 있다고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에게 유혹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았죠. 그러자 이들을 존중히 여기며 관리와 재물을 주었던 느부갓네살 왕조차 화를 내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분하여 굉장히 화를 낸 거죠. 상황과 분위기는요, 절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절하는 것을 거절하면 좋은 직장도 뺏길 것 같고요, 재물도 다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풀무불에 던져서 죽임을 당하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거예요. 하지만 반대적으로 여기에는 달콤한 유혹이 있어요. 절하기만 한다면 무엇이 주어집니까?
절하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 없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부귀의 영화를 다 누리면서 생명까지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주겠다고 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육적인 생명, 언젠가는 끝이 나는 생명입니다. 그것은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달콤하지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참된 생명, 썩어지지 않고 영원히 아름답게 빛날 생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생명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명의 아름다운 빛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환히 비춰져서 수많은 적들이 여러분을 공격한다 해도 믿음의 중심을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도록 참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참 생명의 빛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어둠의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그곳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으로, 또한 그곳에 있으면 내가 많은 성공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가짜임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참 생명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참 생명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휘둘리지 않도록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